고린도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성경에도 말 띄워주시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내 구주. 아까 조교가 보인 대로 그렇게 FM을 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 내 구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예수는 내 구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집사님의 신방 갔다가 어제 저는 예수 내 구주 하는데 나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 구주 예수 믿겠어요. 내가 헷갈려가지고 우리 나집사님 집에서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잠이하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말씀 들어오니까 초저녁에 주무시면 4번을 깬가 봐요. 4번을 깨니까 소파에 앉아서 예수 주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또 찬송도 그렇게 부른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94장 주 예수가 더 귀한 것 없네 안 보고 부르신 거 있죠. 1, 2, 3절 제가 옆에 같이 불렀는데 그 가사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120의 나이에 이 뇌에 총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120세가 많다고 아닙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그래요. 인생은 지금부터. 이게 여러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모델입니다. 생명의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떠나려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장수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고 죽는 것이 연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고 죽는 것이 연결이 있습니다. 아멘. 자, 살고 죽는 것이 뭐에 있다고요? 연결이 있다. 연결이. 자,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자신과 연결을 시키려고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사탄은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연결시키려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에 연결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1초도 쉬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자신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1초라도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연결점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 연결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에 그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죽음을 얻습니다. 연결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고 연결된 것이 뭐냐 내가 누구와 그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반대로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연결되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건물들을 보게 되면 뭐 아파트든 빌딩이든 뭐 상가든 집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벽과 기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붕, 모사각, 모서리, 벽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잘 되어 있을 때 그 집은 그 건물은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뭐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는 압력을 잘 분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연결점이 어느 하나 구석이 무너지면 그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 위에로부터는 압력에 무너져 버려요. 이번에 그 여러분 뉴스에 보면 중국에 막 어마어마한 눈이 와가지고 건물이 막 무너져 버리고 이런 막 교각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연결점에 누수가 생긴 거예요. 하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뭐 재산 피해가 오고 인명 피해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보면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 말씀에 우리가 건물처럼 빌딩처럼 세움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탱해주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지탱해주는 모퉁이 돌 예수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21절. 자, 그의 안에서 그 말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다 건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다 이런 10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100명은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성전이냐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성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야. 이 말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머무실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머무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첫째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도 다시 말해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실패가 와도 낙담이 와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왜? 연결점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점이고 보혜사 성령이 연결점이니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웠어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연결점이 예수가 아니면 나중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죽음으로 그리고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하냐 마귀가 우리의 통치하냐 연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와 그 무엇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성령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둠과 연결되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보혜사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두운 것들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행해지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연결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과 연결시켜 하고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김으로 누구와 연결돼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될 이유가 바로 첫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연결점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연결점으로 우리를 맺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고전 3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 처소, 성전, 장막이 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머물 처소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쓰냐? 보혜사 성령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뭘 도구로 쓰냐? 성경 66권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고, 성경은 성령을 알 수 있는 길이 성령에 있고,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를 알 수 없고, 성경을 모르고는 성령을 알 수 없고, 성경을 모르고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번에 그 신방된 서정열 집사님이 인터뷰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는 잘 하시는데 말씀하고 딱딱딱 푸는데 장경동 목사님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체질적으로 장경동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춤추고 노래 막 부르고 이게 안 돼요. 막 웃기고 싶은데 이게 못 하겠어. 하나님 앞에 장난친 것 같고 못 하겠어. 이게 웃기는 것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뭐냐면, 왜 이제 우리 서정님 집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 보니까 졸음도 온다는 거예요. 졸음도. 근데 이건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졸음이 안 오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집에서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재밌냐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자기가 읽었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 그것이 믿어져. 거기서 말씀을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배복 집사님 신방 때 보니까 성경을 다 한번 읽었고, 읽었는데, 읽을 때 눈으로만 읽으니까 머리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금 올해 다시 읽는데 창세기부터 보니까 에스겔까지 지금 읽고 있어요. 구약 에스겔까지 읽고 이번에 어떻게 읽느냐?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눈으로 읽으면 기억이 안 됩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요 기억을 해요. 그 말씀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딱 들을 때, 풀 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럼 학교 갈까, 불학교 갈까요? 네? 학교 가면 그 신학교가 이상한 거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신학교를 갔으니 뭔 성경을 알겠냐고 말이에요.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데 이거 문제를 풀어놓는데 알아야죠. 알아야 쓰든지 답을 하든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년 재수하면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 일주일에 한 독씩 친구야. 이게 밥 먹는 시간만 밥 먹고 나머지는 무조건 24시간 성경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10번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면 성경고사를 보거든요. 200문제 냅니다. 구약 100문제, 신약 100문제 졸업시험에 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내는데 보는데 그 가운데 성경 시험이 있어요. 1차, 2차에 붙어야 돼요. 안 되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을 읽은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독씩 뛰니까 무조건. 여러분 밥만 먹고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 뛸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 신구약. 그러니까 뭐 성경 문제 딱 펴보면 다 답이 나오죠. 머릿속 다 있죠. 계속 읽었으니까 다 이름, 지명, 뜻, 의미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설교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정희 집사님 저한테 장종동이가 되라 하지 말고 서정희 집사님 성경을 막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과 연결시키기 위해 세 번째 쓰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이 말씀만 읽으면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전부 이 66권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는 성경책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요. 우리 아나자매 보니까 성경책 형광펜으로 짝짝짝짝 긋던 말이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되는데 너무 하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성경 읽으신 분들 보니까 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이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색깔 쳐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과 지옥과 연결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천국과 연결되고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과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으니 진리의 말씀과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비와 바람과 창이 나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이 없는 집은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집은 어떻게 하는데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비와 바람과 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탄과 지옥과 연결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연결점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키려고 이제 발악을 하고 애를 쓰고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키려고 1초도 쉬지 않아요. 1초.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을 쫙 검토해 봤어요. 사탄이 자신과 우리 성도를 연결시키려고 쓰는 무기가 뭔가 들어보세요. 제가 쭉 항목들을 나열을 할 테니까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으로 사탄은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3장 5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걸 통해 사탄은 우리 성도들과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발악을 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까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이것들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 성도들과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해요. 마가복음 7장 21절, 악한 생각, 도둑질, 간음, 탐욕, 속임, 음탕, 질투, 이걸 가지고 사탄은 우리 성도들과 자신과 연결을 시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은 저와 또 우리 성도들과 자신과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사역을 하는 중에도 사탄은 공격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도 사탄은 제 생각을 건드려버려요.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은요, 1초 쉬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연결점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싹 가지고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자신과 연결시키려고 쓰는 무기요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역 중에 나오는 것들 보면 뭐냐면, 저 보세요. 미움, 다툼, 불안, 불만, 의심, 좌절, 절망, 실망, 패배감, 우울, 과거의 아픔과 상처, 배신, 낮은 자존감, 두려움, 공포, 불면, 술, 담배, 마약, 무속, 두려움, 믿지 않음, 불순종, 의심, 내용이 나쁜 그림이나 사진, 영상, 철학, 사상, 종교 혼합주의, 무신론, 나쁜 꿈, 사탄이 쓰는 무기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사탄이 쓰는 무기는 수백 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과 연결시켜서 타락을 시키고 죽이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가운데 저도 걸리고 여러분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다 걸리게 돼 있어, 이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자신과 그걸 통해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연결시키려고. 그래서 사탄은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연결점을 찾아서 씁니다. 구다로, 이 말씀 뺐지만 구다는 것, 전 보러 가는 것, 사주팔자 보는 것, 관상 보는 것, 손금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뭔 줄 아세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키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띠를 말하지 마세요. 띠. 무슨 말인지 알죠? 띠를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뱀띠, 용띠, 호랑이띠, 닭띠, 소띠. 이건 띠를 말하죠. 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띠는 소가 신이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 뱀띠는 뱀이 그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용띠는 용이 그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중국 도교에서 건너왔단 말이에요. 12지신이 12방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토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날 때부터 너는 먼 띠다 신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저는 몇 년생입니다.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이름과 몇 년생이라고 말을 해야지 여러분 자꾸 띠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저한테 이게 우리 집에 아들이 연세대 이제 졸업해서 이렇게 연세대 신문이 와요. 1월달에 첫 신문이. 제가 이거 받아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신문 일면에다가 청룡을 그려가지고 청룡을 그려놓고 이 연대생들이 청청용처럼 비상한 꿈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학교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용이 뭔지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용띠요, 신이요, 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 띠를 말하는 거예요. 개신망대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디 병원에 가지고 온 달력, 어디 병원에 가지고 온 달력이 있어요. 달력에 전부 12지신이 있어. 그다음 버리세요. 버리라고 말이에요. 우리 어려운 게 달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그 12지신이 연결점이라고 말이에요. 그 가정의 연결점, 그 자녀의 연결점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안 당해봐서. 우리 집은 겪어봤잖아요. 제 동생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55 나이에. 우리 어머니, 정치적으로 다 찾아다니고, 무당부르다 푸닥거려. 수시로 철간에 들락날락하고. 뭔 병인지 모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이 걸려서 반신불수가 돼버리고. 시험이 넘어가니까 당뇨 합병자가 손도 잘라야 되고. 여러분 안 당해서 몰라요. 안 당해봐서. 그 뭐예요 지금? 점치고 군하고 관상 보고 족상 보고 손금 보고 이게 다 있죠. 사탄이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연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죽이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안 가르치니까요, 자꾸 반지를 차고 띠반지를 차고 먹거리도 띠 먹거리를 차고 자기 띠를 말하고 집에다 온갖 형상의 동물들을 갖다 놓고. 이게 성도질인지 이게 점쟁이 질인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 여러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하냐? 그 집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절대 사탄은 생명을 안 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사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것이 떠여 있기를 저는 바라요. 영적인 것이. 제가 나중에 강변 입사를 간증하면 시켜야 되겠지만, 이번에 그 대신방 때 강변 입사님 신방하는 중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하고 기도하고 방언이 틀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방언이 이제 됐어요. 방언이 열어졌어요. 방언이 열어졌는데 다시 방언 두 번째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 강명희 목사님이 계속 아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강명희 목사님에게는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두 가지를. 의심하지 말라고. 영적 세계를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그 순간에 어둠은 강명에서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눈을 못 뜨게. 눈을 뜰 수가 없고 소경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두 번째, 입으로는 아니요. 방언을 막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영적에서 경험한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다시 살겠어요. 눈이 떠여지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장난치는 사탄. 우리 성도들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성도들이 방언을 못하게,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아버지와 교통하지 못하게, 영은 방언을 말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좋아하고 있어요? 당연히 못하게 합니다. 눈을 막아버려요. 입을 닫아요. 저도 사회가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런 현상. 그런데 그게 우리 강김사람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 동시에 다 봐버리니까. 영적인 그 현상 다 봤잖아요. 어떻게 어둠이 어떻게 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애통수라 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강명희 집사님이 계속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하는 강집사는 제가 볼 때 애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애언의 은사가.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애언의 은사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집사는 뭐냐면 항상 이제 알타라 어디로 가냐? 성부께 연결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보혜사, 성령, 진리의 말씀에 우리 강집사 몸을 담가야 돼요. 체력이 그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강집사에게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항목 열거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막 밀고 들을 때, 예를 들어 미움, 다툼, 불안, 불만, 의심, 좌절, 수군, 절망, 실망, 패배, 우울, 과거, 아픔, 상처, 배신, 낮은 자존감, 두려움, 공포, 불면 막 이런 거 들어와. 밀고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탄이 자신과 나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시작. 사탄이 자신과 나를 뭐 한다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모든 어둠의 것은 사탄이 가져온 겁니다. 모든 어둠은 진리의 성령께 오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의 생각이, 빛의 마음이 드는 것은 성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모든 수백 가지 어둠은 전부 다 마귀로부터 와. 그러니까 그 어둠의 마음이, 어둠의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냐면, 더러운 귀신이 자신과 나를 연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왜 그러냐? 이걸 빨리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문을 열어준다고 말이에요. 틈을 열어줘. 여러분들이 어둠이 치고 들어왔을 때 생각이 그것을 빨리 처리 못하면 틈을 벌려주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내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에 들어가면 올가미를 건다고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덫을 걸어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어둠이 밀려오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어요. 왜?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물고 들어집니다. 약점. 저는 여러분의 약점을 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 다 압니다. 그 약점을 꼭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만 차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 그걸 물고 들어가요. 그럴 때 여러분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혈기가 세다. 그럼 혈기를 건드리거든요. 사람을 통해 혈기를 건드려요. 그때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건드리 이렇게 하지 말고 사탄이 나를 자기와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를 건드릴 때에 자극을 줄 때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어둠의 자신과 연결시키려고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어둠에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뭐냐면 사탄이 지금 나와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파악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틈을 안 벌리게 되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우리에게 올가미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가 5가지 제가 말씀을 띄어가면서 풀어볼게요. 자,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리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믿음 형제들도 이 사탄에게 공격받아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는 뭘 하냐면 뭘 이야기하냐면 첫째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그럼 근신하고 깨어라 말이 뭔 말이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라가 뭐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안 당한단 말이에요. 마귀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치고 들어올 때 이건 사탄의 전략이다. 나를 연결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걸 빨리 깨닫고 우리 깨어있어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중간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뭐냐? 자신의 믿음을 평소에 단단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무너지지 않으면 강한 믿음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전사의 믿음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베드로는 그를 대적하라. 누굴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고 있어요. 이 말 대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항하라, 반대하라, 싸우라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실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사탄에게 자기 생각을 내줘버렸어요. 예수님 그걸 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자신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사탄이 돌을 가지고 자신과 연결시켜버렸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아주 사탄은 강도예요. 그래서 사탄과 싸우라고 해서 세 가지 베드로가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자, 세 가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사탄이 자신과 연결시키려고 해요. 자,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이빨 화를 내게 만들어버렸어요. 올라옵니다. 화가.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 보죠.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그때. 왜냐하면 이 화가 확 올라올 때 이 화를 통제가 안 되면 사람이 그때는 칼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 잠깐 검색하다가 봤는데 이 남편이 이제 경찰이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자기 아내가
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람 핀다고. 그러니까 그날도 싸운 거야. 아내하고 그 문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분을 못 이겨서 아내를 칼로 참수를 했습니다. 참수를 해가지고 머리채를, 목 자른 머리를 질끈히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한쪽에 칼을 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되고 그 지역에 막 경찰 투입이 되고 이 일이 인도에 일어났어요. 뭐요? 이게 둘이 이 아내 외도 문제로 논쟁이 붙었다가 이걸 절제가 안 되고 분노가 끌어오르니까 칼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사람 같잖아요.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사탄은 연결시켜 자신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좀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분노가 치밀어올 때, 감정이 뒤틀려 버릴 때, 뭔가 막 혼돈이 와버릴 때, 뭐 해야 되냐면, 빨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행동이 죽어요. 이게, 이 다음 행동이 죽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되면 그 다음 행동이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것은 뭐냐? 뭐예요? 복종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것은 복종이고 마귀와 연결점을 끊어내는 것이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럼 뭐라 했어요?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내가 복종하지 않는데 마귀가 피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는 떠나요. 저와 여러분 주님께 복종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써버린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씁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옆 사람에게 마귀는 주님께 복종하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둠이 내게 올라올 때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어둠이 올라올 때 주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가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라 했을 때 유다는 알았거든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예수 팔라고 하는 거. 그때 복종해야 돼, 베드로는. 유다가 복종했어야 돼. 복종했어야 돼. 그 중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종이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자는 따로 없습니다. 성자는 따로 없다. 다시 한번 성자는 따로 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성자는 따로 없습니다. 복종하면 성자가 됩니다. 복종하면 성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성녀죠. 왜 성녀였어? 주님께 복종하니까 성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연결점을 찾아 써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베드로는 직접 마귀의 공격을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해요.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거나 단단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야고보는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 피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면 사탄을 건들 수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하죠. 그때 주님이 뭐에 복종한 줄 아세요? 말씀에 복종합니다. 세 가지 다 말씀을 이기죠. 주님이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성부의 말씀에.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떠나다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면 사탄은 이게 못 건드리겠구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저와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사람 쓰기를 좋아해요. 얼마든지 하나님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네 번째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 고전 15장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다섯 번째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깨란 말이 뭐라겠죠? 정신 차리고. 두 번째 의를 행하고 뭐예요? 의를 행하고 그 말은 정직하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그것이 뭐요? 마귀의 기능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있죠. 주님 44절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면서 뭐라, 너희 아버지 본래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이기는 길이 뭐겠어요? 연결점을 끊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의를 행하고, 그 말하면 정직하게 살고,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고,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자꾸 거짓을 시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어기는 불의를 행하게 하자는 이 거짓이거든요. 그럴 때 뭐냐면 빨리 정신 차리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개차라는 거예요.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귀를 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불의를 행하잖아요. 모든 불의는 죄악입니다. 모든 불의는 사탄이 쓰는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 불의를 행하잖아요. 사탄에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면 사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면 주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연결점이 있다니까요. 무엇이 연결됐냐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지옥과 연결되고 마귀와 연결되는 걸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말씀.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말씀할까요?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래요.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원래 무지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과 연결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탄과 연결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지옥과 연결됩니다. 손이 발이 범죄하잖아요. 지옥과 연결됩니다. 눈이 범죄하면 지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 45, 47절 다시 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낫고,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낫다. 주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손을 찍어라, 발을 찍어라, 눈을 빼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옥과 연결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이 사탄과 연결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산상순에 하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라고 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어둠과 많이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둠과 연결되는 사탄과 연결된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죽는 거 다 죽어요. 문제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옥 간다는 거지.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아까 예수 내구됐죠? 예수 내구 아멘 하면 자 시작. 예수 내구주 아멘 아멘. 다시 시작. 예수 내구주 아멘 아멘. 자 저기 나오세요. 저기 나오세요. 저기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복종 하나겠죠. 빨리 나오세요. 자 조교가 시험 모이면 훈련생들 따라서 합니다. 시작. 예수 내구주 아멘. 예수 내구주 아멘. 예수 내구주 아멘. 할렐루야. 박수 주세요. 조교 박수. 군대 가면 항상 훈련장에 조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내구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예수 내구주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둠이 착
치고 들어올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아멘, 예수 내 구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합니다. 그래서 5가지. 첫째,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사탄을 대적해라. 그리고 복종해라. 나머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 모든 죄는 사탄의 연결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모든 죄는 사탄의 연결점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어떤 죄도 짓지 마세요. 어떤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이 말씀을 왜 했냐. 우리 성도님이 지옥과 연결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 반대로 천국과 연결되라고 주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 매일매일 그 무엇과 그 누구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만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과만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고전 6장 17절 시작. 앞에 띄워봐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다시 앞으로 나와요. 자, 여기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합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합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의 뜻이 합치는 겁니다. 둘이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이 말씀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지역에는 항구입니다. 항구인데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의 창녀가 1000명 있었어요. 1000명. 신전 창녀가 100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창녀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쉽게 말하면 마누라하고 싸웠어. 다투었어. 감정이 상해버렸어. 그러니까 삔또가 상하니 어디로 가버려? 신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전과 창녀가 잠자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뭔가 잘못된 구실만 있으면 신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창녀가 잠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어둠 속에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녀와 한 몸이요. 이게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 소울타이어 묶어져 버렸다 그 말이요. 자, 17절 봐세요. 자, 뭐라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누가 합하라고? 주님과 연결된 자는 주님과 한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과 한 몸이다 그 말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느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성령과 연결되어 있느냐, 악한 것과 연결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오늘 하루 살 때 누구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주님이냐 어둠이냐, 주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5가지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깨어 정신 차리고 내 믿음을 강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굴복하고 깨어 정신 차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영적 전쟁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연결된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천국과 지옥 무엇에 내가 연결되어 있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가 보고 불이익이 되고 피해가 생기고 뭐 타격이 올지라도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요구들은 내가 피해 보더라도 끊어내버리라는 말이야.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이 물질이 나에게 사탄과 연결되는 연결점이라면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나 명예나 시상 것들 때문에 잠시 그것 때문에 내가 사탄과 연결되어서 내가 지옥과 연결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사시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들과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현재, 과거, 미래, 사람들, 정치, 제도, 돈, 종교, 그 어떤 것들과 정욕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 연결에 의해서 살고 죽기도 하고, 그 연결에 의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기도 하고, 그 연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내 주인이 되시고 마귀가 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이 무엇에 연결되어 살아왔는지, 또 지금 무엇과 연결하고 있는지 하나님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끊고 버릴 것 버려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만 연결되고 성령님과만 연결되고 말씀과만 연결돼서 성부 아버지와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